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소유의 자랑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긍지는 있어야 되고, 또 지위나 명예, 권세 자랑은 없을지라도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자식들 보기에도 나는 땀 흘리는, 또 정직한, 떳떳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정도의 자랑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지와 명예를 가지는 영적인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긍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거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거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긍지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큰 짐이 있었죠. 이게 극심한 고통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큰 걸림돌이었는데, 바울이 이 고통을 좀 가져가 주십사, 제거해 주십사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3번 한 게 아닙니다. 큰 맘 먹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작전 기도하시면 금식도 하시고 40일 새벽도 깨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걸 3번 했다는 겁니다. 그냥 3번 딸랑 기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작정해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 3번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3번 그렇게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충성되고 진실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은 그리스도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분이 최고로 고상하다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실 거면 다른 복이라도 좀 주셔야 되잖아요. 부유해서 재정 문제가 좀 없게 해주시든지, 연보가 많이 들어와서 재정 걱정 없이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건강 안 주실 거면 가정이라도 좀 주시던가. 근데 결혼도 안 해서 가정도 없고, 그럼 그 정도도 없다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존경도 없는 거예요. 존경은 고사하고 늘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저거 가짜 사도다,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보지도 않은 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바울은 그때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때였거든요. 저건 가짜 사도다, 자격증도 없다,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안 받는 거 보니까 가르침도 별로 깊지도 못하고 좋은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고 편지는 기가 막힌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 말은 별로다, 글만 잘 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존경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또 고관 대작들, 지체 높으신 분들 만나면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런 소리나 듣고, 또 유대인들, 동족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가는 삶도 평안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늘상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따라다니고 암살자가 붙고 하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죽음의 위험이 따라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바울의 만족과 불만족 그것과는 상관없이 충분하다. 너는 그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상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풍족한 은혜, 이미 충만하게 온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못 깨닫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도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건강이든 병이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신명기에 나온 그 저주와 복의 선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들의 평가였습니다. 왜 그러냐? 스스로들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받을 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미움을 받아서 망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그 반성 이후에 70년 포로기 이후에 이 반성을 뼈저리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스라는 건 이제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망했으니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런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량화시켜 놓은 게 그 율법 조항들입니다. 613가지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계량화시킨 그 율법들을 다 이제 지켜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살았더니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제는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재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당한 포로로 끌려간 이 일들을 이게 율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포로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포로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포로로 보내셨고 70년 동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감수하십니다. 얼마든지 감수하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던 그 재난과 질병, 전쟁과 파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죠.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재난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폭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뭐 이렇게 재난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악인들이 막 창궐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손짓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다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곱게 선물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리본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리본 딱 풀고 포장지 걷어내면 반짝반짝하는 선물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다는 거죠. 그게 절망이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시편 139편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나를 모태로부터 조성하셨는데 그가 나를 아는 것이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신가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암과 생각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그렇게 깊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측량할 수 없을까?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도 도망을 가봤던 것 같아요.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갔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또 사울 왕을 피해서 어두운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도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는 흑암과 빛이 같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흑암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 빛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 어둠에 갇히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둠도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지혜가 그분 안에 있더라. 하늘과 땅,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람, 이 경계를 넘어가려면 죽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경계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 죽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어떻게 갑니까?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를 넘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악한 영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물 위로도 걸으시고 오병 이어도 일으키시고 다 귀한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귀해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거기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시는 거죠. 구원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적도 다 거절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머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죽음을 저주라 부르죠. 또 삶을 축복이라 부르죠. 근데 주님은 죽음의 구원이다. 죽음이 생명이고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고 죽음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착각합니다. 살아야 은혜고 생명이어야 은혜고 건강해야 은혜고 잘 돼야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은혜고 어둠도 은혜고 생명도 은혜고 죽음도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알려면 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도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바다 끝, 땅 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나.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어둠 속 깊이 들어가서 무슨 바퀴벌레처럼 내가 왜 여기 숨어 있어야 되나 한탄한 게 아니고 어둠에도 빛 대신 하나님은 계시네.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죠. 언제 형이 나를 죽일까 전전긍긍하면서 광야에서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에서의 삶이 복되다고 하지 않고 야곱의 삶을 복되다 그럽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의 삶이 왜 복됩니까? 하나님이 에서와는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야곱과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다녔지만 야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에서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복됐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복된 일이고 삼촌 라반 집에서 이 사기꾼 같은 삼촌 때문에 죽도록 고생할 때도 복된 것이고 재산을 엄청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군사 이끌고 나온다니까 죽을 것 같아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매달릴 때도 야곱의 삶은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다 복된 삶이었다. 그게 다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복되다. 나쁜 짓 많이 해도 일단 돈이 많이 있으면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에서와 야복강 이후에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속도를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야곱의 일생만 남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에서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에서 때문에 야곱은 거룩해졌고 정결해졌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점점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순간은 광야입니다. 가장 척박했던 땅,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을 때, 낮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 거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기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땅.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급속도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요? 의지할 게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른다. 방목하기에도 좋고 양들 소 키우기에도 좋고 뭐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얼마든지 마실 게 있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또 사사를 일으켜서 쫓아내주시고, 또 이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면 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과 다른 민족들의 찬탈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환경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든지 말든지, 포도나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논밭에 식물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송아지, 들판에 양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충분한 은혜였죠. 뭐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성공해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깨달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복이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은혜이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붙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